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만이 더 많이 존재하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오늘 예배드리는 자리 가운데 아버지 주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넘치며 주님의 사랑이 넘치며 무엇보다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부족하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다리의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앞에 손을 높이 들 수 있는 손의 힘이 필요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의 고백이 내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넘치게 일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실 주의 성령을 우리가 기대하오니 아버지 임재하셔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깨달은 말씀 순종하며 실천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청소년들, 그리하여서 열매가 30, 60, 100으로 맺힐 수 있도록 보증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98페이지 전사님 성경책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또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들,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은 다윗이 이제 왕위로 등극하게 되죠. 사울의 죽음 이후에 2대 왕으로, 그 다음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는데 다윗이 하나하나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정리를 해나가면 장면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21장 같은 경우는 다윗이 이제 통치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여러 어려움 중에 이제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있었던 이 기근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또 어떻게 통치를 하면서 갔는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볼까요? 한번 보면 자 1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이렇게 있죠. 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보면 여호와 앞에 간구해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학살했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죠. 자 그리고 그 기브온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그러니까 뭡니까? 기근의 이유가 그 원인이 사울과 그가 학살한 기브온 사건, 기브온 자손들을 학살한 그 사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라고 이제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자 이게 뭡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기브온 사람이 처음 등장을 해요. 근데 그들이 여호수아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함을 듣고 그들에게 항복을 하되 어떻게 항복을 합니까? 거짓골을 해가지고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실은 속이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유리하고 힘도 없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시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기브온 민족들이 사는 곳이 굉장히 성도 크고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이방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과 절대로 화친을 맺지 말라. 그들을 다 쳐부셔라라고 얘기할 때 여호수아가 기브온 백성들이 불쌍해서 실은 화친을 맺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화친을 맺었으니 그들을 보호해 주되 그들에게 조건을 다해 너희들이 이스라엘 우리 민족에게 충성을 다해라. 그래서 성전에서 쓰는 물과 이런 것들을 나무 목재 번제를 드리려면 나무를 쓰잖아요. 그 목재들을 태우는 목재들을
가져오게끔 그렇게 자비를 시킵니다. 근데 기브온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백 년이 지나고 있어도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기브온 백성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약속했던 것들을 계속 지켜오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그 굳은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울이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자,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음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근데 이걸 열심히 하면 열심히 일한다 이런 것보다도 실은 이제 어떤 거냐면, 사울이 통치를 할 때, 우리가 대통령이든 누가 왕이 되든 통치를 할 때 소위 말해서 정책을 피잖아요. 그죠? 사울의 정책이 뭐였냐면 민족주의였습니다. 민족주의를 강하게 자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 우리만 받았어. 그래서 우리와 섞여 있는 것들을 다 척결해야 돼. 그래서 어디를 점령하든지 그는 민족주의적인 성향으로 다 이렇게 척결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실은 이건 이제 말씀과 다른 얘기긴 한데, 15장에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 다 멸해라 이렇게 했을 때 안 멸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중적인, 자기 이해타산적인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게 이제 사울인데, 그거는 실은 핵심은 아니고요. 기본 사람들이 실은 아모리 족속이잖아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 기브온 백성들을 학살을 합니다.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는 기브온 자손들을 죽입니다. 그게 이제 이 열심히 있음으로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이제 그 당시의 배경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이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던 사울 밑에서 이 기브온 백성들이 굉장한 핍박을 받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딱 읽고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하길 바라는 건 뭐냐면, 다윗이 시대를 거듭하고 있을 때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넘어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께 묻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나 요즘에 제가 이제 제가 나중에 후반부에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제목이 신박한 정리인데, 실제로 프로그램 중에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차인표의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신혜라 씨, 그분이 나오셔서 미니멀 라이프를 이제 꾸려 가시는 분인데, 자기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왜 그렇게 정리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집에, 연예인들 집에 가서 정리를 해주는, 쉽게 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냥 정리를 해줄 때 어디 부엌 뭐 이렇게만 해주는 게 아니라 집안 전체를 곳곳이 샅샅이 정리를 해주고 오거나이징 해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벌어졌는데 1년도 아니고 1개월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2년도 아닌 3년이나 기근이 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가 태풍이 왔을 때, 우리 태풍도 오고 막 장마가 진짜 막 미친 듯이 스콜처럼 50일 동안 내렸잖아요. 근데 이 50일 내린 것도 지금 농작물의 피해가 엄청나다 해서 무슨 값이, 무슨 과일 값이, 무슨 채소 값이 엄청 오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금값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50일 동안 내린 거에도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무려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다면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은 얼마나 악화됐겠어요. 그죠? 근데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단 말이에요.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굉장한 정리가 필요하고,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곧 있으면 이 나라는 망해도 아무런 뭐 이상하지 않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찾은 거예요. 원인을 찾아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3절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물어봅니다. 와, 진짜 신기하죠. 왕이 기브온 사람들, 그것도 심지어 질서적으로 계약적으로 따져보면 이 사람들은 노예입니다. 그죠? 종입니다. 근데 이 종에게 왕이 가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사울의 자녀들 직계자손 7을 넘겨달라고 하는 기브온 자손들의 말.
그 말에 넘겨줍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울의 직계 자손들 7을 우리에게 넘겨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죽이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실은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오늘 되게 빨리 결론이 나는데, 결론은 뭐냐면 14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자, 3년 기근이 들었어요. 3년 동안 기근이었고요. 3년 동안 기근이란 말은 이제 땅의 기근도 있지만 이걸 영적으로 이제 본다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노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침묵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응답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어떤 걸,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라고 해도 내 말에는 답이 없으신 거예요.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때 모두가 동문서답, 왜 기근이, 왜 비는 안 내려주는 거야,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물어봅니다. 그렇게 3년 동안 기근, 아무런 완전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척박한 이 3년 동안의 기근에 끝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야 그 땅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신기하죠? 기근으로 시작했는데 기도로 끝이 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땅의 기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문제는요, 실은 이 땅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의 문제의 근원은 뭡니까? 영적인 메마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신박한 정리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 내 삶의 문제가 실은 영적인 문제로 귀결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실 때 여러분들 무엇이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지금 말씀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한 도막인데 요거를 싹 다 설명을 엄청 간단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중간에 조금 생략한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일단은 우리가 알아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1절부터 해서 14절까지 지금 쫙 봤는데, 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 했죠. 문제가 뭐래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메마르게 해버린 거예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과거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호수아 시대 때 맺은 조약이었어요. 다윗과 직접적인 연관도 없고, 뭐 다윗과 1, 2대 위에서 맺은 것도 아니고 저 위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근데 다윗은 여호수아를 본 적도 없어요. 여호수아의 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다윗은 여호수아의 자손이라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을 거예요. 직계 자손이야. 여호수아, 네가 여호수아 손자니? 아니, 대수가 아예 다르다니까요. 완전히 몇백 년 전인데, 그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노하셨을까요? 자, 보면 2절에 보니까 기본 사람들이 어떠하다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 조약, 옛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언약이. 근데 이 옛 조약을 깨뜨린 죄, 사울이 이걸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들이 직접적으로 나와 맺진 않았지만 내 조상이 맺은 것도 지켜나가는 그 당시에 이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옛 조약을 지키지 않고 깨뜨렸다는 건 엄청난 죄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어영부영 넘어갔던 거예요. 왜? 그냥 뭐 나랑 맺지 않았으니까, 내랑 상관없으니까 어영부영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다윗도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다루지 않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기브온 백성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간의 문제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반드시 사울의 죄에 대해서, 옛 조약을 깨뜨린 죄에 대해서 기브온 백성들과의 풀어야 할 부분,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다윗에게 이건 숙제예요. 이 정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신박한 정리 보면서 뭐가 문제냐면, 뭐가 제일 웃기냐면, 신박한 정리할 때 가장 정리하기 처음부터
맞닥뜨리고 끝에까지 맞닥뜨리는 난관이 있어요. 뭡니까? 이거 버립시다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그거 다음에 쓸 건데. 그리고 저마다 물건마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언제 받은 건데, 이거는 내가 초등학교 때 처음 그림을 그린 건데. 근데 그게 30대 40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제가 신박한 정리를 보면서 제 방을 한번 싹 정리를 했는데, 제 방이 작거든요. 실은 뭐 물건이라 할 거 별거 많이 없었어요. 아니, 보이기에. 근데 신기하죠. 제가 이 신박한 정리를 보고 버릴 거 싹 다 버리고 그냥 생각 안 하고, 아, 이거 안 써, 이거 안 써. 1년, 2년, 3년 안에 2년인가 안에 쓰지 않았던 물건들은 다 갖다 버려요. 어차피 또 안 쓸 거야. 근데 뭡니까? 우리는 2년 뒤에 또 아니야, 또 쓸 거야. 2년 전에도 안 썼던, 2년까지도 안 썼던 것들을 또 쓸 거야. 3년 뒤에도 안 썼던 걸 또 쓸 거야. 언젠가는 쓸 거야 하고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버려보니까 신기하죠. 큰 우체국 박스로 2박스, 3박스가 나오더라니까. 버려야 할 것만. 그 조그만한 방에. 근데 보세요. 다윗에게는 이 사람 옛 조약을 깨뜨린 사울과 기브온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이 일이 정리가 필요한 결단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숙제가 어려웠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버릴 때 어려운 게 뭐 사연도 있고, 이건 언제 쓸 거고, 언젠가는 이라는 말 때문에 버리기가 어렵잖아요. 결단하기 어려운데, 다윗에게 이 정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아, 내 안에 있는 이 삶에서 터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결단을 안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숙제를 안 해서인데 왜 하기가 어려울까? 세 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선 그게 문제일 거라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윗의 입장이 되어서도 맞아요. 3년 기근이 있을 때 다윗은 이게 문제일 거라 여기지 않았을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땅은 원래 자주 기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3년 기근 뭐 항상 있던 일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는데 뭐 항상 있던 일인데, 뭐 항상 뭐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 원래 항상 이것이 내 결단을 미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래. 아니, 너 원래 이런 건데 무너져야 된다니까. 걔는 항상 그랬어. 이 문제는 항상 그랬고 우리 가정은 항상 이랬어. 아니, 그 항상이라는 게 네 결단을 미뤄지게 한다니까. 네가 말씀 앞에서 순종치 못하게 한다니까. 여러분들, 3년 동안 기근이 4년이 될 수 있고 5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1절의 첫 시작은, 이 사건의 시작은 기근이었어요. 기근만 해결하면 끝이에요. 비가 내리면 되는 건데, 신기하죠. 14절 이 문제가 끝이 날 때 어떻게 해요? 기도를 들어주셨다로 끝나요. 무슨 말입니까? 이 3년 동안의 기근의 문제는 결국에는 내 영적 메마름과 연결이 돼 있었고, 그게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일 거라 생각 안 한다니까요. 내 삶에서 일어난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비롯됐을 거라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문제라고도 생각 안 해. 그냥 언젠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죠?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아니,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말 자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잡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너로 하여금 귀머거리가 되게 하고 벙어리가 되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3년 동안 기근이 임하는 거 보면서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이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보죠. 또 다윗에게 이 숙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두 번째,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왜?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보세요. 기브온 백성은 원래 아모리 족속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예요. 근데 민족주의로 똘똘 뭉쳐있던 이스라엘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한 거지 너희들이 택하진 않았어. 이게 아직도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으로 아직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민족주의로 똘똘 뭉쳐있던 고대 이스라엘, 다윗도 고대 이스라엘인이잖아요. 그럼 다윗에게도 이게 없었겠냐면 있단 말이지. 그랬던 다윗에게 기브온 백성의 요구를 듣고 묻고 들어준다? 노예에게, 이방민족에게, 그것도 왕이 직접?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왜?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죠? 자존심 때문에라도 우리는 이 결단을 안 합니다. 이 숙제를 안 한다니까요. 사울이 한 건데 왜 나한테 책임을 묻는데?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너가 했잖아 하면 죽어도 안 풀립니다. 내가 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 사건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거의 명수였습니다. 어떤 죄 앞에서도 네가 했잖아 미루는 사람이야. 다윗은요 진짜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죄도 많고 진짜 부족한 게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이 다윗이 했던 특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망쳤습니다. 그가 나중에 압살롬에게 쫓겨나가지고 막 비굴하게 이렇게 막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 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옆에 있던 장군들이 열받고 저 시므이 내가 단칼에 죽이고 올게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나들으라고 혹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일 수 있잖아.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고 그냥 갑니다. 이 숙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왕인데 얘는 종인데, 그리고 내가 맺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회개해야지 왜 내가 해야 돼요? 세 번째, 왜 이 숙제가 어려웠을까요? 정치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 위치를 지켜야 되거든. 무슨 말입니까? 민족주의로 똘똘 뭉친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전 왕이었던 사울은요 이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불을 붙인 사람입니다. 아직 물론 다윗이 통치한 지 좀 됐지만 아직 사울의 추종자들이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무엘하 16장에 와서 시므이, 아까 말했던 시므이가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다윗을 두고 막 욕을 할 때 사울을 죽였다. 사울 하면서 이 사울의 추종자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지혜로운 왕이라면 이들을 다 품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들을 자극시키는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지금 기브온 백성들이 뭐라 해서 사울 직계가족 7을 내게 넘겨달라. 와, 그럼 이거 얼마나 통쾌한 일이에요. 사울은 자기를 평생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원수와 같은 사람인데 이들의 씨를 말려 잘됐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이끌고 있는 이 왕정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내 위치를 더 고수하기 위해서는 그들 또한 품을 수 있는 정치적 행보를 보여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민족주의 성향. 그러니까 뭡니까? 사울을 감싸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사울의 죄를 덮고 지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기브온 백성들이 요구를 들어줬다? 이방 민족들, 그것도 노예를 들어줬다? 이거는 분명히 사울을 배척하려는, 사울의 추종자들을 배척하려는 시도. 여러분들, 내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서도 이 숙제는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이 결단은 하기 힘든 결단이었다니까.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결단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그게 문제일 거라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항상 그런데, 원래 그런데.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내가 한 것도 아니고. 걔들은 그 위치에 내가 왜? 그 세 번째, 내 위치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이 세 가지를 통해서도 결단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결단을 이 세 가지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니다. 다 무너뜨리고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내 위치가 무너지든 간에 이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물어볼 거야. 내가 왕인 거 그래 나도 알아. 내 존심 지켜야 되는 거 내가 알고, 내가 버린 일 아니라는 거 알아. 근데 모르겠어. 그냥 일단 할래. 내가 왜? 모르겠어. 그냥 할래. 내 위치 지키려고 하지 않은 세 가지를 그냥 무너뜨리고 결단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신박한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 3년 동안의 기근이 해결되지, 기근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이 대면 예배가 열릴 때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 친구는 진짜 격하게 얘기하면, 장난스럽게 얘기하면, 야 얘는 절대 믿으면 안 자라요. 절대 믿으면 안 생길까. 얘는 절대 예수 안 믿을까 싶었던 친구들도 막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 말씀이 들어가는 걸 내가 보기 시작하면서 진짜 감사하면서도 제가 더 기도하게 되는 건 뭐냐면, 야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 벌려놨던 정리되지 않은 것들,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예수의 말씀으로써, 예수의 보혈로 이제 정리해 나가야 될 텐데, 여러 가지 내가 벌려놓은 문제들이 있을 건데 문제들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은혜만 받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걸 가지고 정리해 나가야 되는 거야. 결단해서 숙제, 밀렸던 숙제들을 막 해나가야지. 그래야지 비로소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받으시는 예배, 흠양하시는 예배를 받기 시작하시는데 의와 화평과 희락이 미친 듯이 몰려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평과 희락과 평안이 내게 임하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고, 들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하려 교회 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멋진 세션을 가지고 막 한다고, 찬양을 요즘에 유행하는 걸 가지고 찬양을 막 한다 해도 아무런 효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내가 받는 예배로는 안 된다니까. 내가 좋아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신박한 정리를 해나가야 돼. 결단을 빨리 해야 돼. 3년 동안 기근, 3년 동안 영적인 기근, 아무도 하나님의 기도를 내 기도를 안 받을 거야 생각하지 않았는데, 실은 보니까 뭐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의 기도를 들었다잖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너의 기도도,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신박한 정리, 결단을 해나가기 시작할 때, 거침없이 풀어갈 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게 문제다. 그 문제 앞에서 이 결단은 너무 어려운데, 세 가지. 이거 일단 이게 문제일까?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해야 될까? 내가 버린 일도 아닌데. 이러한 여러 가지 나를 막아서는 이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이유건 뭐건 상관없어. 토달지 않을 거야. 그냥 결단할 거야. 강한 결단을 했을 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결단을 하길 바랍니다. 결단을 하되 꿋꿋이 결단하시고, 한 번 결단한 거 미루는 자 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하나하나 들어갈 때 내가 밀렸던 결단들, 하지 못했던 결단들 꼭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여러 가지 은혜들, 그 후에야 그 땅의 기도,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결단을 미루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결단을 미루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의와 화평과 희락, 평안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예배에서 오는 모든 화평과 희락과 평안을, 의를 누리길 원한다고, 이제부터라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들은 말씀 그대로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도를 들었다듯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밀린 숙제, 내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 앞에 결단했지만 입술로서 고백은 했지만 행동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생각나게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내가 해갈 수 있도록 내 자존심과 내 시간과 내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요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아멘하며 지금이라도 순종하는 길로 따라가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의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현장 가운데 놓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예배 비대면으로 또 드린 친구, 온라인으로 드린 친구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 자기 방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광고를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저희가 청소년부 예배만 9시에 드린 예배만 열었습니다. 9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실은 이제 9시 예배가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부 예배가 열었는데 이른 아침 예배는 아직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른 아침 예배는 여러 가지 상황상 또 사정상 부득이하게 지금 열지 못하고 있는 점 여러분들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9시에 청소년부 예배가 있는데 공과나 이런 모임 전혀 없고요.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간식 받아서 딱 가는 이른 아침 예배 형식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소년부 친구들 중에서 참석 가능한 친구들은 다음 주죠. 지금 이 예배를 보고 있는 친구들에게 다음 주겠죠. 다음 주에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계속 광고를 드리자면 일반 우리 작년 묘동교회에 있는 작년 예배에서도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다 재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역에 더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 예배 참석하고자 하는 친구들 수요 예배 참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새벽 예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불과 예배의 불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혹시 예배 관련해서 또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몇 가지 전화번호를 좀 남길게요. 여기에 전사님 전화번호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우리 묘동교회 사무실 전화번호 있고요. 이쪽에는 우리 묘동교회 홈페이지. 묘동교회 홈페이지는 그냥 네이버 창에다가 묘동교회 치시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주요 공지사항들 확인하시면 궁금하신 점들이 많이 해소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네, 오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